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안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본문 하기 전에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같이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네, 이거는 PPT는 준비 안 했고요. 이제 요거 로마서 말씀 보면서 제가 나눌 거예요. 네, 신약성경 로마서고요. 제 성경책으로는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로마서. 1장. 네, 로마서 1장부터 볼 거예요. 자, 다 피셨으면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가 언제쯤 쓰여졌냐면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교회들이 그 이방에 있는 또 유대인들도,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많이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냥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사회잖아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거래들도 힘들었고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줬다면 우리 육적인 도움을 주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편지를 쓰고 해서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순교할 때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산까지. 다메섹은 이제 다른 지역이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변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청망받는 청년이었고 실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외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우리의 그 유대교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이제 개역개정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예요.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 그 지역,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바로 밑에가 아가야거든요. 근데 아가야 지역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배만 타고 가면 로마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로마에 못 가고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거라는 확신도 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목숨 순교를 요구하신다면 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할 걸 대비해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고 연구했고 그리고 정리한 그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되어가지고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다시 로마의 죄인으로 호송돼가지고 그곳에서 또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또 선교하다가 그리고 다시 잡혀 들어가서 그때 이제 네로 황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는데 참새서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서 사도 바울을 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복음의 핵심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한동안 로마서를 쭉 제가 하다가 우리가 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자 생각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로마서를 다시 이게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로마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요맘때쯤 로마서를 멈췄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났고 이제 1년이나 시간이 걸렸네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 그리고 다시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는 이제 대충 이제 배경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것 같고, 자,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세웠냐면 그 시대의 모든 사도들은 다 유대인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의 생각들을 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세웠냐면 이방인들의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훨씬 확장되고 열렸습니다. 원래 그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이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이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다 했는데 이것에 더 힘을 줘가지고 확 열리게 한 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파하여, 누구 이름을 전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신도. 예,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신도에게.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지는지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쭉 넘어와서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한다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에 관계된 성경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런데 그 13절 밑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뭐냐면 로마에 가기 원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거에 따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면 너무 좋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이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하기 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라 생각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도 포함해가지고 이방인들이거든요. 모든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냐면 복음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박국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논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험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삶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본 사람은 그 진노가 무엇인지, 그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데도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건 더 큰 저주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고통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것은 감추어진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20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래 묵상 가운데 사실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오묘함과 놀라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니면 어떤 창조자를, 어떤 신을, 아니면 이 대자연을, 근데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이렇게 한동안 우리 날씨가 좋았을 때, 벚꽃이 아름답게 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셨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네, 너무 놀랍다. 근데 이런 자연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볼게요. 1장 2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자,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요. 저 힌두교는 소가 신성하다 소를 섬기죠, 그렇죠? 네. 우리 뭐 시골에 가면은 나무가 오래된 나무 보면 그게 신성하다고 해서 나무를 섬깁니다, 그렇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별을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더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더러운 것이고, 근데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굉장히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드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나올 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게 하고, 근데 그 의심의 가운데 그냥 머물러 버리게 하나님 놔둬 버리신다. 그러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을 한번 가져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심어 놓으셨냐면, 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더 공허하고 더 힘들고, 우리도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어두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방 놓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태도가 이래서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어두움이,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어두움에 내어주는 거예요. 어두움과 친구가 되어지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과 동행하다 보면 어두움은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과 고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 살던 삶이 그리워지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런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지금 삶이거든요. 우리 삶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면 그때 후회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안 만나면 그냥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럴 때 뒤에서 박수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 뒤에서 박수치고 흐뭇한 미소를 칠 거예요.
성공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존재에게 우리 인생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별망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적인 유대인들이고 또 그 시대에는 철학의 시대였거든요. 철학가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좀 알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별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아는 척하면서 판단하고 산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말을 던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넘기셔가지고 21절에 보세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의 양심이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살아봤던 사람 그런데 정직한 거예요. 뭐냐면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너 자신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이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유대인들은 받은 거예요. 특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구약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죠.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 말씀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돌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런 게 좋은 거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켜야지 된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이곧대로 지켜야 된다 했는데 곧이곧대로 지키는데 사실은 양심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은 치료하고 구원하는 거 안 되는데 내 양과 소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되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인간은 습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머리가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또 말씀 더 보겠는데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인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사도 바울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이방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더 나은 사람입니까?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인들이에요.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성경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사실은 저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이러하니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증언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창세기도 나눴고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 씨가 올 것이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성경을 볼 줄 모르니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건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라는 건 뭐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스승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물론 제가 목사이고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저를 닮아가는 것보다는 누구를 닮아가는 게 좋다? 예수님. 어느 교회 가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 틀릴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한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죠.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진짜 고집이 세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25절입니다.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26절에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고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성경을 다 외운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쩔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예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진짜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또 제가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얘기 잘 해주면 그런 마음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틀립니다.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요. 잘못하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 자신을 살피고 또 주의하고 책임감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가르침대로 사니까 점점점 우리 삶이 균형 잡힌 인생이 되고 예전에는 내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막 생각했는데 예수님 모를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아니까 내 몸이 이게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자체도 나이구나. 영만 나가 아니라 이 육체도 나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함부로 나를 막 오염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활도 잘하고 몸 육체도 관리 잘하는 거죠. 선물인데 아무리 좋은 선물도 여기 핸드폰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제가 이거 막 쓰고 막 던져버리고 막 발로 밟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 기능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물건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 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한다니까요. 내가 좋은 대로. 왜냐하면 내가 감각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술로 오염시키고 담배로 오염시키고 마약으로 오염시키고 균형 깨진 삶으로 오염시키고 막 몸에 맞지도 않는 거 막 집어넣고 아니면은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병들게 만들고 이게 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잘못 알아들을까봐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다고 그거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직 좀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이 저 시계는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저 시계 12시까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4장인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믿음을 받았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 아브라함에게 할례도 주시고 이런 형식을 주셨어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예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래서 뭔가 안 풀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뚫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뚫고 나왔다 해도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힘듦과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절망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그냥 예쁘게 만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냐? 아니잖아요. 현실이 우리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얼마나 괴롭고 저는 그게 막 느껴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외롭고 힘들까. 예. 우리들도 이렇게 가족이 예쁘게 지내다가 깨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떠나면 정말 힘든데 하나님 안에 있어도 정말 힘든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술 먹고 고통 잊으려고 뭐 마약도 하고 그러면 그 많은 돈과 재산을 누가 갖게 됩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그럼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자기 또 죄악된 일에 쓰겠죠. 그런 사람 주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큰 복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제 복음을 딱 전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복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우리 모습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누가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고 평소에는 우리보다 더 부자고 평소에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그의 삶을 보니 한 번은 오거든요. 인생에. 어둠을 빨려 들어가고 절망의 순간이 됐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때문에 조금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요만큼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얼만큼 열어야 돼요? 조금만 열어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열어도. 근데 그 조금을 사람들이 안 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조금 연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젊을 때 진짜 많이 흔들렸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근데 쉽지 않죠. 우리도 내 마음이 있잖아. 내 기대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실망을 줄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0살 때부터 1학년 때 잠깐 1년 빼고서는 2학년 때부터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왔다 떠나고 누군가가 열심히 하려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 헤어짐. 그래도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거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명 한 명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만나주고.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영혼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섬기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일주일 동안 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일날 또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해했고 우리가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 것도 인정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